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읽은 우리가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한 관리의 질문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 소년이 아들에게 이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이 도시의 시장님과 아주 친하다. 그때 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제일 친하다? 라고 대꾸합니다. 할버트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왈칵 눈물을 쏟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하루에 평균 300번씩 웃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면 1차적으로 그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늘이 부모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선물을 훼손하면 나중에 우리는 어떤 책망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어린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오늘도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이어서 그 뒤에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큐티 말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덧붙여서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 부자 관리의 이야기,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놓여 있을까요? 한 가지의 질문이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연결합니다.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어린아이는 부모의 바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의 바램을 아이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직 순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바램을, 하나님의 바라심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그대로 오늘 그 관리, 부자 청년의 질문과 연결됩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 관리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누라 그리고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애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지만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하다. 저는 자세히 살펴보니 나누어 주는 것이 부족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나누어 주는 것 어떻게든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 단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지켰지만 진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재물로 인해 수많은 세상의 이득과 성취들로 인해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나를 받아들이고 오늘날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이 관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것 너에게 그 한 가지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바라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본다면 단 한 가지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너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은 아멘이시죠. 예수가 전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은 아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 부자 청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근심입니다. 사실 이 근심이 저는 솔직한 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던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관심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요, 얻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에게 부족한 것이 나를 따르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구원에 대한 것을 나를 따르면 너에게 구원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 받아들여. 나를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어. 라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시고 이야기하시지만 부자 청년의 마음은 근심이 있었고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것이 근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가장 솔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먼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 예수를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하며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방향임에도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을 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바라심, 우리 하나님의 바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오늘 한 제자가 오늘 말씀에 후반 부분에 이렇게 나와 얘기합니다. 이 부자가 근심하여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제자는 다릅니다. 요즘 제자 훈련을 중고등부 친구들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렵냐?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 다가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제자가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저의 삶의 모습에 제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보여질 때마다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만나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는,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결국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이렇게 근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의 마음을 볼 때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부자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땐 조금 다릅니다. 누가 더 선합니까? 계명을 잘 지킨 자가 선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라는 이 관리, 부자 청년의 삶은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 정말 놀랍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경건한 훈련을 받을 수 없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제자로 불리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또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에 예수가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자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고민하는 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보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도 잃은 바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잃은 바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일단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할 마음도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에 내가 전부로 받아들여줄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분명히 포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 나의 관점, 나의 재물, 혹여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값져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제자들은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더 값진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우리의 집이 무너진다 한들, 내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재물이 무너진다 한들,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남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했던 가치가 무엇인가가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혹여나 배우자를 잃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간, 그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영원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혹여나 내 자녀를 잃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했던 나의 자녀는 그 마음 가운데 평생 이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잃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마주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잃는 것 같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로 남습니다. 진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바라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잃는 것을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으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값진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한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